여러분, 오늘도 귀한 주일 예배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오늘은 범사에 감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하반기를 맞이하는 7월 첫 주일을 한국교회는 맥추 감사절로 지킵니다. 맥추절은 유월절과 초막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3대 절기에 해당이 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의 절기와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이틀 차이로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을 부활절로 새롭게 지킵니다. 맥추절은 미래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보리를 드린 날로부터 50일 되는 날에 지켰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불같이 임하셨기 때문에 오순절을 한국교회는 또 전 세계 개신교회는 성령 강림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 우리는 그것을 성령 강림절로 지켜요. 초막절은 출애굽 후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을 기념해서 아파트나 집 마당이나 아니면 길가 양옆에 초막을 짓고 그날을 지켜요. 아직 초막절은 무엇과 관련이 있는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조심스러운 해석이기 때문에 어떤 학자는 취하고 어떤 학자는 취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유월절의 절기와 맥추절의 절기는 신약에 성취가 되었는데 초막절의 절기는 아직 성취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절기를 앞에 놓고 몇 가지 질문을 좀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을까? 신명기 16장 1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하는 것이 이유가 무엇이냐? 애굽에서 종 되었던 거 기억해라. 과거형이에요. 예전에 종이었는데 지금은 종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종이었는데 자유를 얻게 된 그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통과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건의 이면에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셨다. 그러므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합니다. 결국 절기를 지키라 하는 것의 밑바닥에는 무엇까지 뿌리가 연결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절기를 기억하고 지키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중요한 효과가 있습니다. 교육의 효과가 있어요.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맥주감사절에 여러분 헌금을 준비하셨죠? 헌금을 준비할 때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주셔야 해요. 손주들에게도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6개월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남은 6개월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감사의 예물을 드린다. 요즘이야 꼭 봉투에 넣어서 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봉투에 넣는 것과 넣지 않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봉투에 넣는 것은 조금 더 격식을 차리는 것 같고, 그리고 조금 더 소중하게 예물을 드리는 것 같고, 준비하는 것과 준비하지 않는 것의 차이는 꽤 큽니다. 이런 사소한 것을 아이들에게 교육시키는 거예요. 해외에 살다 보면 한국의 명절이 되면 한국이 굉장히 그립습니다. 물론 그 나라에 가서 살면서 그 나라 사람들이 지키는 명절을 지켜요.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이 지키는 명절을 지킬 때 우리 마음에 막 기쁨이 밀려오거나 감동이 밀려오지 않아요. 아, 이 사람들은 이런 절기를 지키는구나. 그런데 해외에서 모여 사는 한국인들이 모여서 추석을 서로 지키고 설을 지키고, 그래서 세배를 다니고 송편을 빚으러 여기저기 모이면 이 마음속에서 뭉클함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보가 아니에요. 이건 그동안 내가 경험했던 그 경험치에서 나온 감동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아무리 추석과 설을 지켜도 한국 사람들이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의 그 공동체 옆에 사는 현지인들은 쟤네들은 저런 걸 지키는구나, 정보로 알지, 너희 그거 지켜서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절기를 지킨 교육 효과입니다. 추석을 지키고 설을 지키는 것, 이게 몇 년 동안 반복이 되다 보니 추석에 관련된 기억이 있는 거예요. 설과 관련된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동안 경험했던 수많은 기억들이 나오고, 그리고 가끔 추석을 왜 지키는지, 설을 왜 지키는지 우리는 TV에서 보고 또 부모님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거기에 내가 정보와 함께 감동을 내 기억 속에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기억이 되살아나면 그 감동도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런 여름에 성탄절 캐롤을 부르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 캐롤을 부른다? 그러면 성탄절의 감동이 떠올라요. 그게 절기를 지키는 교육 효과입니다. 기념하고 감사하고 교육하는 궁극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와 교제가 지속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절기를 지키는 목적은 그 절기를 허락하신 하나님, 절기를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구약 성경의 맥추절은 밀을 추수하고 지킨 절기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맥추절은 밀 추수하고 관련이 없어요. 보리를 추수한 다음에 지키는 절기예요. 처음에 성경을 번역을 할 때 맥추절에 보리 맥자를 쓰는 통에 보리 추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켰구나, 그래서 지켰는데, 나중에 좀 다시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 그게 보리 맥자가 아니라 밀 맥자예요. 원래는 그걸 나맥이라고 합니다. 모맥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모맥이라고 번역을 했어야 되는데 맥추절이라고 번역을 하면서 이게 그냥 굳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게 문제인가? 미국 사람들이 추수감사절을 11월 셋째 주 목요일 날 지켜요. 그리고 그때부터 성탄절, 그리고 1월 달까지 긴 휴가를 갖고 블랙 세일이라고 그래서 전 미국에 있는 모든 매장이 대규모 세일을 합니다. 막 물건을 막 사요. 그래서 가족에게 줄 선물을 준비하는 시기인데, 그럼 그 사람들이 지키는 추수감사절이 성경에 있는가? 없어요. 왜 이걸 지키는가? 그들의 모든 조상은 아니지만 어쨌든 미국을 건국한 사람들을 청교도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이민을 했는데 가을에 도착하려고 하다가 그만 늦가을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미처 겨울을 준비하기도 전에 도착을 했는데, 혹독한 겨울을 지나면서 104명이 상륙을 했는데 거의 한 70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이듬해에 현지인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시작을 해서 첫 추수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감격스럽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셨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는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이야기해 주게 됩니다. 성경에 있는 절기는 아니지만 대단히 신앙적인 절기예요. 그래서 지금도 지키는 것이고,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도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절 11월 셋째 주면 우리의 추수와는 좀 생뚱맞게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좀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추석이 지난 둘째 주일 다음에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추수감사절이 성경에 없기 때문에 그건 지키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구약 성경에 말하는 맥추절과 대한민국 교회가 지키는 맥추절이 서로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맥추절을 지키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는 없어요. 그럼 이게 잘못인가? 아니에요. 굳이 맥추절을 지키는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유월절과 맥주절과 초막절이 우리에게는 사실은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요. 하지만 절기를 기념하게 하신 영적인 원리는 여전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절기를 대하는 성도들의 반응을 스펄전 목사님이 세 가지로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요. 세 가지로 반응을 한답니다. 첫 번째는 전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그건 구약의 절기지. 신약에 우리가 뭐하러 그걸 지켜. 그런데 구약에 있는 내용들 가운데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은 7가지의 제사의 방법, 7가지의 제사의 제물, 그리고 그 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적인 법은 우리에게는 제외사항이 되지만, 하지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지금도 여전히 신약의 시대, 교회 시대,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문자주의예요. 성경에 기록되었으니까 지켜야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와 그 당시에 만들어진 문화에 똑같은 권위를 동등하게 부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록되었으니 지켜야지, 이렇게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안식교입니다. 성경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지 언제 주일을 지키라는 기록이 있느냐? 신약에도 없어요. 그래서 안식교인들은 주일을 지키는 개신교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옳다, 그렇게 많은 개신교인들이 그 말을 들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흔들흔들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내용 가운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정해놓으신 날짜가 아니라 초대교회가 지나고 교부시대가 지나고 그리고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고 그 어간에 중세 천년이 시작된 그 시점에 어느 시기에 교부들이 지키게 하도록 한 그 날짜를 우리는 물려받은 것이다. 그래서 성경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나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 지켜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그처럼 날짜를 지키는 것을 한 번도 수정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초대교회 제자들이 지키는 그 날짜가 잘못되었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겠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안식일의 주인이 인자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초대교회 베드로부터 12사도들이 계속해서 그 날을 지키는 것이에요. 계시와 동등한 권위를 부여해서 기계적으로 말씀을 답습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런 표현을 썼어요. 문화적 초옮김이 필요하다. 성경의 계시는 인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문화적인 표현은 달리할 수 있다. 성경의 맥주절과 우리가 지키는 맥주절이 날짜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지켰던 맥주절은 보리를 추수한 다음이 아니라 밀을 추수한 다음, 우리가 지키는 맥주절은 보리를 추수한 다음, 다르지만 이 절기가 담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는 이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맥주절 속에 담긴 계시의 의미가 무엇인가?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감사하라. 신명기 16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멘. 구약의 맥주절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밀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추수한 첫 곡식을 드린 절기였습니다. 조금 생각을 해보도록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어떨까요?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농사의 기억이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왜요? 만 40세 이상 되는 어른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그리고 광야에서 이제 10대 중반이었던, 그래서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갔더니 50대 중반이 된 이들만 거기 남아 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 시절에 보았던 애굽에서 농사를 했던 그 추억만 아련하게 있는 사람들만 들어간 것입니다. 농사를 해보시면 아시잖아요. 뭐 한 서너 평만 농사를 지으려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먹고 살기 위해 농사를 해야 한다? 요즘처럼 비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구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서투른데, 서툰 방법으로 농사를 시작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첫 수확을 거두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들은 압니다. 비록 그들이 수고를 했을지라도 그 소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예요. 농부가 아무리 땀을 흘리고 씨를 뿌려도 하나님께서 적당한 단비와 햇살을 주지 않으면 농부의 수고는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동작구에 하루에 집중적으로 400mm가 내린 적이 있잖아요, 비가. 그래서 늘 이제 장마가 시작이 된다 그러면 자꾸 그때 생각이 나요. 이 아래 다 잠겼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비가 크게 올 것이다 그래서 기도가 절로 나왔는데 웬걸 장마가 끝나버렸어요. 그럼 이제 도시에 사는 분들은 아이고 비가 그쳤다 초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거 큰일입니다. 농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장마가 필요합니다. 비록 장마 때문에 댐이 범람하고 피해를 보기는 하지만 그 물이 저수지에 저장이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토양이 물을 머금어야 돼요. 함수율이 어느 정도 돼야, 그래야 그걸 농사에 뽑았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토양에 물이 부족하면요, 이제 농사를 하는 사람들은 계속 더 깊이 관정을 뚫을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 물을 뽑아 쓰잖아요. 요즘 논밭에도 싱크홀 현상이 생깁니다. 논밭에 일어나는 싱크홀 현상은 구멍이 생기는 게 아니라 통째로 한 3,000평, 4,000평이 쭉 가라앉아요. 물이 없으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긴 장마 참 고단하다. 그런데 그게 필요해요. 저는 장마가 끝났다고 그래서 아이고 우리 농부들 어떻게 하나, 이 긴 여름이 이제, 요즘 신기하게도 우리나라 더위가 꼭 중동 지방의 햇살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살갗이 따가워요. 밖에 돌아다니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다 보면 분명히 이렇게 따가운 햇살 아래에서 농사는 해야 되고, 배는 타야 되고, 일은 해야 되고, 올 여름을 지날 육체 노동을 해야 할 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올 여름을 보낼지, 또 농부들은 물을 뽑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을지, 분명히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올 여름쯤에는 어디 논이 꺼졌다더라, 어디 밭이 꺼졌다더라, 그 소식을 듣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리 스프링클러를 열심히 돌려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한번 스프링클러를 돌리는 것보다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농사하는 농부가 아무리 땀 흘리고 씨를 뿌려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적당한 단비와 햇살을 주지 않으면 농부의 수고는 헛것이 되고 맙니다. 그게 어디 농부뿐입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는 여전히 산적한 문제 속에 살아갑니다. 금리는 계속 오르고, 물가는 여전히 오르고, 진학도 여전히 어렵고, 취업도 여전히 어려워요. 하지만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계속 살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지난 6개월을 돌아보고 앞으로 여전히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맥추감사주일로 지키면 되는 것이에요. 또한 감사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굉장히 좋은 유익이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교만을 잠재웁니다.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없는데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이 솟구치게 해주세요. 감사할 일이 있어도 감사하는 것은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굳이 앞에다가 수식어를 하나 붙이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감사할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고 감사할 일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감사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하시고, 감사하는 사람은 교만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교만한 사람은 누가 교만해요? 내가 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이루었습니다. 나의 탑입니다. 나의 기념비입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도 대단히 큰 유익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맥주절 속에 담겨있는 감사의 의미 한번 따라하죠. 이웃을 돌아보라. 신명기 16장 11절에 이렇게 선포해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11절 전체를 읽으면서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따라 하시겠어요? 함께. 함께해요. 감사의 절기를 지킬 때 너와 내 자녀뿐만 아니라 노비와 객이나 고아나 과부와 레위인들 함께 즐거워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킬 때 왜 이들을 돌보라고 하셨는가? 이들이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의 나그네는 누구일까요? 요즘 우리 주변에 이주민 노동자가 꽤 많습니다. 제가 저희 부친을 병원에 모시고 다니느라고 한 달에 한 번은 저희 고향을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한 2달 전에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벌써 오래전부터 시골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동남아 사람들이나 또 중앙아시아, 러시아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시골에 가면 제가 흑인을 봤지 뭐예요. 흑인들은 없었어요. 그런데 피부색이 까만 형제들이 양파밭에서 양파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오는구나. 이제 우리 주변에서 해외 이주민을 보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을 대접해 줘야 할 사람들이에요. 감사하게도 매주 금요일 우리 교회에서 아프리카 형제들이 10여 명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2번 모였는데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첫 모임에 사목장의 식구들이 그 형제들에게 간식을 제공을 하겠다고 아주 간단한 간식을 제공을 했어요. 얼마나 감사해야 하던지. 그걸로 끝날 줄 알았더니 지난주에는 3남전도 회원들이 그보다 더한 간식을 준비를 했어요. 그걸로 끝날 줄 알았더니 이번 주에는 5여전도에서 하겠다고 준비를 하셨어요.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제자와 같은 이들에게 물 한 그릇 떠주면 내가 그것을 기억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웃을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께 복의 물줄기를 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변에 고아가 누구입니까? 예전에 30년, 40년 전에는 이 주변에 고아원도 꽤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고아원 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면 고아원 시설이 사라졌기 때문에 없는 것인가?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부모의 사랑에서 소외된 아이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조손 가정이 많아요. 할머니, 할아버지와 사는 아이들, 부모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들의 부모가 되어주셔서 아이들을 돌봐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가출 청소년 의외로 많습니다.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이들이 의외로 많아요. 굳이 꼭 표현을 쓰자면 이런 것이에요.
공간적으로는 부모로부터 소외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심정적으로 부모로부터 소외가 되어 살아가는 아이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과부가 누구입니까? 성경시대의 과부는 남편을 잃고 경제적으로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한 여인들을 이루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가정이 깨진 여인들, 국제결혼을 통해서 한국에 왔지만 버림받은 여인들, 사진을 보고 사진을 글쎄 30대 사진을 보내가지고 정말 젊은가 보다 왔더니 웬 아버지가 앉아 계셔. 비일비재합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그래서 충격받고 어쨌든 그래서 가정이 깨지고, 물론 그 중에는 한국에 결혼을 통해서 들어와서 한국에서 살아야지 그리고 오면 이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해요. 그러나 그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생활이 어려운 여인들이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보라고 하신 여인들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절기에 특별히 주변을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작은 것부터 주님의 이름으로 실천하면 그들은 주님의 사랑과 영광을 볼 것입니다. 세 번째, 맥주감사절기의 영적인 원리 한번 따라하죠.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게 최고 중요해요. 신명기 16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절기를 지키는 저 밑바닥에 뿌리는 어디까지 연결이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보호.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지만 범사에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절기에 하나님 앞에 너와 내 자녀와 성중에 있는 객이나 고아나 과부와 레위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함께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맥주절은 곡식을 추수한 절기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맥주절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절기와 맥주절이 겹쳐요. 그리고 신약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의 강림의 절기와 겹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체적인 양식으로 미를 주셨지만 영적 양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신 절기,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절기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직접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영적 양식으로 오셨어요. 성찬을 우리가 함께 거행을 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참된 양식, 참된 음료로 고린도 서신은 선포합니다. 우리의 양식, 우리의 음료,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먹으면 음식이 내 몸 안으로 들어가서 내 몸과 하나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 그래서 주가 내가 되시고 내가 주가 되는 것, 이 놀라운 은혜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양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성부와 성자 하나님은 이 맥주절의 시기에 교회와 백성과 생명과 생기를 위해서 성령을 불같이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맥주감사절은 땅의 소산을 통해 우리의 생명을 지속하도록 하시는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영혼을 위해 생명의 떡이 되신 성자 하나님과 그리고 생기의 영을 일으키시는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한 해 중간에 섰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가 한 해의 중간 아니에요? 뒤돌아보면 6개월, 앞으로 봐도 6개월, 접어도 6개월, 펼쳐도 6개월.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남은 6개월을 준비하실 여호와 이레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입니다. 감옥과 수도원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유럽을 성지 순례를 갔을 때 마르틴 루터가 살았다는 성당에, 수도원에 방문을 했는데, 와,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 자유시간이 하나도 없어요. 중세 수도사들에게는 계속해서 읽어야 할 기도문이 있었는데, 밥 먹고 이게 도는 자리가 있더군요. 거기를 돌면서 2시간, 3시간 그 기도문을 읽으면서 기도하고, 또 밥 먹고 노동하고, 또 거기를 돌면서 기도하고. 언제 잤나 모르겠어요. 수도사들의 잠자는 시간이 1시인가 잤다나? 그리고 4시에 기상을 한답니다. 그리고 밖에 못 나가요. 거친 식사, 거친 잠자리, 거친 환경은 감옥이나 수도원이나 비슷합니다. 그런데 감옥은 불평이 가득하고 수도원은 감사로 하루가 지나갑니다. 불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불평할 일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불평할 말이 많아져요. 그러나 감사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은 온통 감사한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주셔서 감사하고, 건강을 주셔서 감사하고, 좀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도 이만한 건강을 주셔서 감사하고, 쉴 수 있는 집을 주셔서 감사하고, 물질을 주셔서 감사하고, 가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자녀를 주셔서 감사하고, 귀한 교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무엇보다 가장 감사한 것은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셨으니 이 감사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키는 맥주절은 성경의 맥주절과 같은 것은 아니에요. 어떤 이단들은 이 틈새를 뚫고 들어와서 그러니 개신교회가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요. 잘못된 것도 있고 성경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걸 도식화해서 이러니까 몽땅 그래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평가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아시고 그들에게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날짜는 다르지만 우리는 영적 원리를 그대로 지킵니다. 성경의 계시는 인정하면서 문화적인 표현은 달리하는 문화적인 조옮김을 내서 우리에게는 중요한 절기로 지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이도 많지 않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민족에게 1960년대 보리 추수가 얼마나 고마웠습니까? 겨울에 먹을 거 다 먹고 그 보릿고개를 지나면서 숱하게 많은 아이들이 죽었잖아요. 1960년대가 그랬는데 1880년대는 말할 것도 없죠. 보릿고개 웬만한 집안의 아이들은 갓난애들 무지하게 많이 죽었다는 얘기를 제가 여기저기서 들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먹을 게 생긴 게 보리추수 다음이에요. 그러니 눈물나게 고마운 절기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설명해야 아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지켰던 그 절기가 아니 지금은 뭐 지나갔으니까 그거 뭐하러 지켜? 여러분 8.15를 왜 지켜요? 3.1절을 왜 지켜요? 한국 전쟁을 왜 우리가 기억합니까? 맥주절은 우리에게는 대면하지만 맥주절을 지켰던 성도들에게는 아 이제 내 자식이 굶지 않겠구나, 보리밥이라도 먹겠구나. 그게 맥주절이잖아요. 맥주절의 영적인 원리를 오늘에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맥주절의 영적인 원리는 첫 번째가 감사요, 두 번째가 이웃을 돌아보라는 것이요, 세 번째가 하나님을 기억하여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자녀들에게 맥주 절기의 영적인 원리를 대물림하는 교육을 통해서 절기로 지키면 되는 것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감사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라. 그러면 감사의 생각을 주시고 감사의 일을 주시고 감사의 영성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웃을 돌아보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념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맥주 감사절에 우리는 지난 6개월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 6개월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기념하고 예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